사도행전에 기록된 전도 여행의 기록에 따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심하고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데요. 하나님은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둘째, 그런데 그와 함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소위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러하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하는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이 목록에 언급된 것과 같은 고난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았는데요.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고난 목록에 나오는 동족의 위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의 시골길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난 목록에 언급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그리고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는 일들이 이 기간에도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오리무중의 오랜 방황 끝에 바울 일행은 에게해의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하고 환상에서 본 대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 우여곡절 끝에 도달한 마케도니아에서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 목록에 언급된 도시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에 해당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여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지도를 보며 간략하게 요약해 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하여 육로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통과하여 지금의 터키 동남부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모데가 새로운 동역자로 일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지만 길이 막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시골 지역에서 헤매게 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것도 실패하여 결국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에 표시한 이동 경로 중 이고니온까지는 본문에 비교적 분명히 지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직선으로 그렸고요. 그 후로는 정확히 어느 길로 갔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드로아 이후의 행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여기서 한 가지 문장의 주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주제에서는 벗어납니다만 이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시적의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서사문학에는 화자의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요즘에는 이 시점 구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초점화와 같은 다른 구별 방식이 사용됩니다만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이 더 익숙하실 것이므로 그 시점 구분을 따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구분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는데요. 1인칭 시점은 화자가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하나인 경우이고, 3인칭 시점은 화자가 이야기 밖에서 서술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서사문학들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책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화자가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사도행전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까지 서술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동일한 저자의 작품이므로 사도행전의 화자는 누가라 할 수 있는데요. 누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화자로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밖에서 3인칭으로 사건을 서술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사건이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우리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이란 화자가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전도 여행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부 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3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어로 서술되기 때문에 우리 구절, we passage라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보다 한 절 앞에 나오는 10절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우리 구절이고요. 이후에도 2곳에 더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3번에 걸쳐 바울 전도 여행의 일부 구간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갈 때,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갈 때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누가가 동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1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모드라게는 에게해 동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는 해발 1500m의 높은 산이 우뚝 솟아 있어서 그 산이 에게해를 오가는 배들의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도 그 사모드라게를 지나는 항로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섬을 지나 출항한 다음 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는
헬라어로 네아폴리스입니다. 네아는 영어로 new, 새롭다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그러니까 새 도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은 카발라라고 하는군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카발라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자, 12절에서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 항에 상륙하여 그곳으로부터 빌립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까지 거쳐왔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합니다. 여기서 식민지라는 말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할 때의 그 식민지와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헬라어 콜로니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물론 라틴어 콜로니아가 헬라어로 음역되고 그게 이제 우리말로 로마의 식민지라고 번역된 것인데요. 콜로니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도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콜로니아는 로마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점령지에서 일종의 전초기지 또는 수비대의 역할을 하도록 세운 도시입니다. 로마는 점령지에 콜로니아들을 세우고 로마의 시민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주변 지역을 로마화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콜로니아의 시민들은 세금과 징집 면제를 포함한 많은 특권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콜로니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도시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정이 시작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는 주로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에게 콜로니아에 땅을 주어 정착하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비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매달 월급을 받고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보상을 받고 그때그때마다 보상을 받고 참전하는 용병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용병들에게 참전 보상으로 콜로니아에 땅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방문한 빌립보가 바로 그러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성서 당시 빌립보의 역사를 가까이 주전 42년 빌립보 전투까지 소급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줄리어스 시저 잘 아시지요? 그에 대항하여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반란을 일으켜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시저가 브루투스 너까지도 하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그 일 후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마크 안토니가 군대를 일으켜 반란자들을 처단하는데요. 두 사람의 군대가 빌립보 가까이까지 반란군들을 따라가서 전투를 벌여 반란군을 격퇴합니다. 그 싸움을 빌립보 전투라고 부르지요. 그리고는 이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땅을 주어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 주전 30년에 더 많은 군인들을 빌립보에 이주시켰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아우구스투스,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빌립보가 콜로니아로 처음 세워진 것은 주전 360년경이었는데요. 빌립보를 세운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콜로니아의 일반적인 용도 외에도 가까이에 있는 금광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 이 도시를 지나는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대로를 전략적으로 수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아 에그나시아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드라키움으로부터 흑해 연안의 비잔티움까지 발칸 반도를 관통하는 길이 1120km, 너비 6m의 대로인데요. 지난 주일에 사진으로 보신 도로들처럼 돌과 모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방문한 네아폴리와
빌립보가 이 비아 에그나시아 상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에 17장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바울은 빌립보의 복음을 전한 후 이 길을 따라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사진은 네아폴리의 자리에 있는 오늘날의 카발라를 찍은 것입니다. 저 뒤 산 아래쪽에 도시가 보이고 사진의 아래쪽 왼편 산 위로 비아 에그나시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광이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을 것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니만큼 로마 제국에 더 큰 관심을 얻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빌립보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12절이 빌립보를 가리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이 빌립보에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길게 서술된 16절 이하의 내용에 주목해 보기로 하지요. 많은 교우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 도시 빌립보에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점을 쳐서 얻는 수익은 모두 그 주인들의 돈벌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주인이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주인 부부 또는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 가족들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이지요.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선포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노예에게는 이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마련인데 노예는 주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노예란 이성이 없는 그저 몸뚱아리만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 또는 기계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종은 그저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점치는 어플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돈벌이를 해주는 좋은 도구를 못 쓰도록 고장내버린 것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그 특권적인 도시의 이면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이었고요. 빌립보는 그 중에서도 더 많은 특권을 향유하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도시였지만 그래서 더욱
그 도시에는 로마 제국의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측면들이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수많은 노예들이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도구로 취급되며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특권적인 도시가 유지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물적 손해를 입은 여종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물적인 손해를 입은 거죠.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손해를 입은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격분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서 치안관들 앞에 세우고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도시에 들어와 소란을 일으키며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나쁜 풍속을 선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바울과 실라와 그들 사이에 법적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 즉 피지배국 출신의 외국인이고 그들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외국인으로서 남의 나라에 들어와 소란을 일으키며 우리 로마의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이죠. 본문 22절에 의하면 그들의 선동이 의도한 대로 먹혀듭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이 합세하여 함께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기우고 태형을 당한 후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바울의 사명의 일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로 인해 바울은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그 박해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전도자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복음이 성전과 율법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복음이 전통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빌립보라는 특권적 도시의 현실적 이익과 이해관계와 충돌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 목록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동족의 위험이 복음과 전통의 충돌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방인의 위험은 복음과 현실적 이익의 충돌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위험이란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이방인으로 취급받음으로써 오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이방인, 낯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결과 하나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에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방인으로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현실적 이익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이방인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때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동족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전통적인 종교들과 충돌했고 특별히 한국 유교의 핵심 사상인 효의 기초에 있는
제사, 즉 조상 숭배와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 직면한 사람들은 주로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인에 속한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반이라는 특권적 계급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에 걸친 사옥과 순교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이방인의 위험, 즉 복음과 현실적 이익의 충돌일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은 빌립보라는 특권적 도시로 대변되는 이방인 사회의 현실적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된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특권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충돌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싸움만 하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소유한 채 그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위와 지위와 권력도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통 역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충돌 없이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통이, 복음과 현실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청지기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돈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력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세상의 지위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으로 선포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직하게 대면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면으로 대면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이방인의 사회, 특권적인 도시를 변화시키게 합시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이방인으로 대우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과 의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무의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